요즘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또 그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땅같이 이 좁은 지역에 핵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도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저희 남한에는 그 핵무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꼭 아니더라도 어떠한 재래식 무기가 그 핵발전소 중에 한 군데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만약에 그 핵발전소에 뭐 6군데면 6군데 다 어떤 식으로도 공격이 가해져서 그 발전소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 어떤 결과가 똑같습니까? 핵무기 공격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이 땅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핵발전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그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너도 나도 이것들을 개발해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목적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조차도 이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를 썼을 때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개발한 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면 그도 역시 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조차도 이 무기 쓰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무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 중에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는 살상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뢰입니다. 지뢰. 지금도 한 해에 이 지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숫자들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뢰라는 무기의 특징이 뭐냐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를 할 수 없고 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 지뢰를 밟아서 나에게 데미지가 온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뢰를 밟았구나, 내가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뢰라는 무기가 실제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명피해를 주는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요소들 중에 우리가 누가 보아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내 유혹이야, 시험거리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 지뢰와 같이 우리의 눈에 잘 보여지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처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밟고 나서 그 밟은 여파로 인해서 내 삶에 데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내가 그때 왜 그거를 그렇게 했지?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요소가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뢰와 같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막상 밟고 난 이후에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실망감,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되어질 때, 사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들을 모르고 있던 사이에 확 밟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입게 되는
그 신앙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을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열왕기상 18장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라고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왕조가 그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개의 왕조를 다 합쳐서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왜 가장 악한 인물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냐면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 전체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풍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나라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느냐? 이 아합이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궁궐 안에다가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신전을 섬기죠. 만들어 놓고 왕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그 바알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왕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니 뭐 하나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이 국민 전체가 이 바알을 섬기는데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땅과 또 이세벨이 살았던 그 시돈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나라들에게 큰 그 가뭄을 허락하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여금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지금부터 나하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한 가지 내기를 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불러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각각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불로써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서로 믿기로 하자. 어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야, 그거 좋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이것을 놓고 각각 겨루게 됩니다. 그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에 위해를 가해가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응답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엘리야가 혼자 차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연락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봤던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즉시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붙잡아서 기드온 신학교를 끌고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엘리야가 이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제는 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부터 그들이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은 없겠구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 땅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엄에 겁을 먹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합은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다 전해듣고 겁에 떨기는커녕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간에 이세벨이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자신의 목숨을 취하겠다라는 위협을 행했을 때 엘리야는 그 위협 속에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며 사느니 하나님, 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산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40일간 걸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바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이 호렙산의 동굴 안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 질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너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큰 낭패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내 목숨까지도 취하겠다라고 기세등등하여 달려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보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요? 하나님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10절 안에 담겨있는 엘리야의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엘리야의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고 염원했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큰 실망감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이런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감들을 통해 표현되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일단 그것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큰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망쳐버리게 되는 요소들, 쉽게 잊고 지나가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했다라는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었던 그 싸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싸움의 목적은
과연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인지했지요. 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끌어다가 그들의 목숨을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엘리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행동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과 견주었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회개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목숨을 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행위들의 원인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에, 내 열심에, 내 노력에 그 백성들이 반응한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내 일들에 대해서 마침표만 찍어주시면 끝났을 일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안 찍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그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으나 그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정말 내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보고 가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다 이 일을 행했다고? 그래?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나 정작 이 일을 행하는 엘리야도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경험하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왜 믿음 없이 행하는 저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순간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뒤에는 그러나 이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에게 닥쳐질 그 고난 속의 그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피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낙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나 이 낙심 속에서 내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지게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낙심이나 우리가 느껴지는 절망은 잠시 잠깐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들어갔던 모세와 아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9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선포하신다라고, 그러니 그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속히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9번을 그의 앞에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것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료를 줬지만 재료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공갈을 치지요.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비난을 들을 때 결코 그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지뢰와 같은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같지 않다라는 것, 바로 이 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불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세미한 바람과 같은 현상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그 세미한 바람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극적이고 강력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은 그런 힘있는 모습으로 역동적인 사건과 극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또 어떤 이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의심할 만큼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강하고 큰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선포하고 드러낸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요, 그 말씀에 쉽게 귀 기울이지도 못하고 감동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밋밋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앞에 아주 미력하고 미미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자신은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그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마무리한 자로서 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삶이 엘리야가 원하는 삶이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길을 돌이켜 지금까지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죠. 그는 먼저 엘리야에게 새로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진 두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어. 왜 네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나 하나밖에 선지자가 남지 않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 혼자 있다라고 누가 네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느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스스로 속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말할 땐 그 대상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가 이 일들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팔이 짧으셔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일과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일해 가십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일에 대한 결과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엘리야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도대체 그 열심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분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우리들의 표현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감동을 받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표현들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쓰시도록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로 내어드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책 제목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책을 쓰신 분의 의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 손에 꽉 쥐어잡고서 절대로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할 때도 안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순순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겠으나, 여러분,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뭡니까? 내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어드림이라는 표현조차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조차도 쓸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이라고 말할 만큼 처음부터 내게 소유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장소인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아무리 멀리 달려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소용이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열심을 측은히 바라보시며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길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왔던 대로 돌아가라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요 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내가 다 이해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방법이요 길이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길을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라 항상 주님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